이 시간 성경 봉독 쓸 때에 말라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 주순영 권사님 봉독해 주세요. 다 같이 기립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스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스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항목해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실랑에게 붙였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러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경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영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목도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경 밖에서 크시다 하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느헤미야서 끝나고 사실 이제 역대상하를 하면 좋아요. 근데 이제 느헤미야 13장 배경하고 말라기서 배경하고 배경이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느헤미야 13장하고 말라기서를 하고 그리고 말라기 끝내고 역대상하를 함으로써 구약 성경을 마무리하고 이제 중간사 1시간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고 그리고 신약으로 들어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이 말라기라는 책은 구약 성경 중에서 사람들이 가장 오해를 많이 하는 책 그리고 해석을 잘못하는 책 중에 하나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나 성도님들이 말라기서는 3장에 말씀하신 대로 그냥 11조 하면 복 받는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제가 늘 강조하면서 그런 말씀 드립니다만 11조 해서 복 받는 한국 교회가 얼마나 될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 말씀대로 한다면은 분명히 한국 교회는 11조 때문에 복 받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런가 하면은 사실은 말라기 3장에 가서 이제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너희가 11조를 들여가지고 내 집에 양식이 있게 해라. 그리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해봐라. 네 창고가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나 안 채워주나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한국 교회에 과연 양식이 그래도 먹고 살 만큼 되는 교회가 몇 교회나 돼요? 아마 한 80% 이상이 100명 미만의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요즘은 농어촌 교회나 미자립 교회, 개척 교회 이런 교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사실 교회의 교육자의 생활비도 제대로 못 드리는 교회가 무지 기수입니다. 그러면 큰 교회가 11조를 가지고 그런 어려운 교회 도와서 양식이 있게 한다면은 11조가 하나님의 복 주시는 통로가 되겠는데 근데 많은 지금 목사님들이 생활비가 부족해가지고 굶는 목사님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11조 때문에
복 주는 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여기에 이제 말라기서가 보면은 이 배경이 이제 느헤미야 13장하고 똑같다고 말씀드렸는데,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이제 이 12년 휴가를 받아 와가지고 3차 귀환해서 성벽을 50일 만에 세우고 8장에서 에스라가 강사가 되고 느헤미야가 준비위원장이 돼가지고 율법 낭독회를 한번 했잖아요. 그리고 또 뒤에 이방 여인들과 또 결혼한 사람들을 느헤미야가 꾸짖고, 그리고 이제 모압 족속이나 암몬 족속들은 영원히 하나님의 회의에 들어오지 못한다 해가지고 몰수히 분리해가지고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 총회에 못 들어오게 하고, 그렇게 하고서는 잠깐 페르시아로 12년 됐기 때문에 갔다가 오는 사이, 그게 뭐 긴 시간은 아니라고 봅니다. 아마 예루살렘에서 엘람 수산성까지 가는데 한 6개월, 그러면 갔다가 오는데 한 6개월, 그리고 가가지고 금방 아닥사스다 왕에게 아이고 네 왔습니다 하고 인사하고 돌아서 가지고 또 온 게 아니고, 아마 몇 개월 거기 유하면서 왕들과 이제 왕과 그 다음에 그 아는 친구들이나 친척들 이렇게 만나보고, 그리고 다시 아닥사스다 왕에게 이제 말미를 얻어가지고 예루살렘에 와보니까 끔찍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귀한 공동체가 11조를 안 하니까, 11조 안 하면 누가 못 살아요? 레위인들이 못 살아요. 그리 레위인들은 11조 받아 사는데 레위인들이 못 살고, 또 레위인들이 11조 받은 것 중에서 또 10분의 1을 제사장들에게 줘가지고 제사장들이 먹고 살도록 하는데, 그러면 11조를 안 하니까 레위인들도 살기 힘들고 제사장들도 살기 힘들고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 레위인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자기 전리 밭이 있는 마을로 다 흩어지고, 11조와 그 거제물을 보관해주는 그 방은 비니까 엘리야십이라는 제사장이 도비야란 그 느헤미야의 사역을 끊임없이 방해했던 그 도비야에게 그 방을 내줘가지고 도비야가 사무실을 떡 차려놓고 있는 그런 모습을 느헤미야가 본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 도비야의 세간들을 다 집어 던져내버리고, 그리고 이제 레위인들 다 불러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하기면 11조 해라. 그리고 이제 레위인들이 다시 성전에서 봉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다시 뭐 개혁이라면 개혁이고 이렇게 정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영원히 살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에스라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아마 노목 살면 자꾸 이제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시는데, 뭐 죽었는지도 몰라요. 성경이 없으니까. 그러나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어떤 성경 만화에 보니까 느헤미야 에스라가 소환돼 갔다 페르시아로. 너무 무리한 일을 해가지고 이방 여인들 다 그 결혼해서 잘 사던 여인들을 자기 진영 나라로 보내버렸으니까 너무 무리했다 이래가지고 아닥사스다 왕이 페르시아로 소환했다는 거예요. 아무튼 에스라는 없고 느헤미야는 이제 뭐 에스라도 그때쯤이면 죽었는지 모르죠. 그 느헤미야도 이제 세상 떠나고 하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11조를 안 하는 겁니다. 11조도 안 하고, 그리고 제물이라고 드리는 것이 전부 사실은 레위기 1장에서 5장까지가 5대 제사를 얘기를 하는데, 그 제물은 흠 없는 1년 된 거, 그것이 원칙이에요. 그런데 흠 없는 거는 하나님 앞에 드리려니까 아깝고, 그래서 그냥 흠 있는 거, 여기 이제 눈먼 거, 병든 거, 뭐 불알상한 거, 이렇게 이제 이런 것들을
어차피 죽여서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뭐 이런 거 드린다고 뭐 어떨까 하면서 흠 있는 것들을 그때 이제 제물로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을 보시고는 아이고 도무지 안 되겠다, 도무지 못 참겠다. 그래서 이 말라기서의 배경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은 사실은 이제 구약 시대에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무슨 관계였어요? 부부간의 관계였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아내로 맞아들이고 하나님이 남편이 되셔가지고 부부간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았는데 이 아내 되는 이스라엘이 이런 모습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더 이상 도저히 못 참겠다. 그래서 이제는 이혼을 하든지 아니면은 별거를 하든지 단판을 짓겠다 하고 만나는 모습이 말라기의 모습이에요. 말라기서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아내 되는 이스라엘을 만나서 단판 짓는 그런 얘기가 이제 말라기서인데, 그러면 1장부터 한번 우리가 쭉 이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1장은 뭐 짧게 한 14절밖에 안 되니까, 그러니까 좀 짧죠. 그렇지만은 서론적으로 좀 이렇게 말씀드렸으니까 14절까지만 하고 오후에 2장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1절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이게 이제 주제라는 거예요. 말라기서의 주제가 11조하면 복 받는다, 잘 된다, 그런 게 주제가 아니고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경고의 말씀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말라기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말하면은 말라크 하는 말이 사자 혹은 사신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다 하는 그런 뜻을 이제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는 좋은 소리가 아니죠. 그래서 책망하고 꾸짖고 잘못된 것을 돌이키려고 그렇게 하시는 말씀인데, 2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혼을 하든지 별거를 하든지 단판 짓기 위해서 지금 이스라엘하고 만났는데 하나님이 그래도 사랑했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그렇게 말씀하니까 너희는 이러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사실 이제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오늘 제목을 잡았습니다만은 이 사랑이요, 이 참 서로 사랑하는 아름다운 사랑 같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제가 여기 이 말라기의 사랑을 얘기를 할 때는 하나님의 짝사랑이에요. 짝사랑. 그래서 제가 다른 교회에 가서 한번 설교할 때에 이 1절부터 5절까지 본문을 가지고 짝사랑의 비극이다 이런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을 사랑했는데 이스라엘이 사랑받은 기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짝사랑이죠. 근데 그 짝사랑이 왜 비극이냐? 4장 6절에 말라기의 결론이 뭐냐 하면은 6절 하반절에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고 구약의 문이 닫힙니다. 그러면 짝사랑이 무엇으로 끝나요? 하나님의 저주로 끝납니다.
이런 책이 말락인데 이걸 가지고 그냥 11조만 복 받는다는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자, 그래서 2절 하반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묵해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실랑에게 붙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심정을 한번 잘 봐야 되는데 자 에서와 야곱이 이삭의 아들이잖아요. 쌍둥이 아들인데 에서가 사실 맏이잖아요. 근데 쌍둥이는 뭐 조금 이렇게 시간 차를 두고 세상에 태어나는데 이 쌍둥이는 어떻게 된기 에서가 먼저 나오고 야곱이 에서의 발을 붙들고 쫓아나왔는데 그래도 몇 초 늦게 나와가지고 자기가 차자가 되고 에서가 장자가 되니까 그 장자권 뺏으려고 야곱이 얼마나 노력했는데 그게 뭐 뒤집어지지 않잖아요. 그런데 에서가 사냥하고 와가지고 배고프니까 팥죽 쓰고 있는 사실 붉은 죽이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팥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붉은 죽을 쓰고 있는데 배고프니까 좀 달라. 그러니까 그러면 형 그 장자권을 내게 팔아라. 그러니까 뭐 장자권 이게 뭐 대수롭다고. 그럼 그냥 약속하고 팥죽 한 그릇 얻어먹고 배불렀어요. 근데 이 말씀이 히브리서 12장에 가면은 이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되이 행하는 자가 있을까 너가 두려워해라. 성경은 대체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히브리서 12장에는요 두려워하라는 말이 3번씩이나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망령되이 장자 한 그릇을 이제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되이 된 자가 있을까봐 두려워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무튼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야곱 후예가 이제 이스라엘인데 그 이스라엘은 항상 하나님 앞에 두들겨 맞은 기억밖에 없어요. 사랑받은 기억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에서는 그냥 하나님께서 내버려 놓은 거예요. 왜? 사랑 안 하니까. 그럼 야곱은 사랑하니까 잘못하니까 두들겨 팬 거예요. 우리도 뭐 다 자식을 키우는 그런 부모님들입니다만은 내 자식을 잘못될 때에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잖아요. 히브리서에는 너희들이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다. 하나님이 사생자 같으면 버려둔다. 이런 말씀도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생각할 때는 사랑한다는 자기들은 맨날 하나님 앞에 두드려 맞은 기억밖에 없고 에서는 사랑 안 한다면서 그냥 잘되고 형통하고 그런 모습만 봤으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해를 한 거예요. 오해하니까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 사랑을 할 줄도 알아야 되지만은 사랑을 받을 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청년들 젊은 사람들이 어디 가서 직장 생활 하든 뭘 하든
사랑을 받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이제 어른들은 대체로 뭐 이렇게 사랑을 주는 쪽에 있습니다만, 젊은 사람들은 사랑을 하기도 하지만은 받을 줄도 알아야 된다. 그리고 사랑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분명히 한번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야만이 참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이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고 이렇게 하니까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제 4절에 가면은 에돔은 말하기를, 그 에돔은 이제 에서의 후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에서는 미워했는데도 에서는 말하기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여서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경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에서 후손 에돔이 잘 되는 것 같고 형통한 것 같고 잘 사는 것 같지만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에서를 미워했기 때문에 심판하시고, 그리고는 모든 백성들이 에돔 백성은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은 백성이다 이렇게 인식이 되도록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버린 자식들은 그들이 아무리 잘되고 형통한 것 같아도 결국은 요한계시록 20장에 백보자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심판이 없잖아요. 상급만 있지 심판이 없잖아요. 왜?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요한계시록 20장의 백보자 심판 같은 그런 심판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 너희는 목도한다는 말이 개역개정은 눈으로 보고, 눈목자 이제 서니까 눈으로 보고 목도하고 이러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경 밖에서 것이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맨날 하나님 앞에 두들겨 맞기만 했는데 이방 나라들은 잘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는 뭐 복도 안 주고 맨날 두들겨만 패고, 에돔 같은 그런 나쁜 그런 하나님이 미워하신다는 그런 나라들은 잘 되고 형통하고 부하게 살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밖에서 큰 분인갑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 가면은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그는 이 말씀은 이제 이사야서 1장에서 그런 말씀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사야서 1장 2절인가 3절인가 거기에 보면은 이제 소도 구유를 알고 그 나귀도 주인의 구유를 아는데 너희들은 날 몰라. 그리고 예레미야 8장 7절에도 보면은 학이나 새나 제비나 두루미나 이런 것들은 돌아올 때를 아는데 내 백성은 돌아올 때를 모른다.
그래서 제가 강조할 때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사야서 그런 말씀이나 이 예레미야서의 그런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을 잘 모르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짐승만도 못한 놈들, 새보다도 못한 놈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여기도 이제 보면은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노? 내가 주인일진데 너희가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면서 꼬박꼬박 말대꾸를 하는데 말라기서에 이런 말대꾸가 12번 나와요. 그러니까 넉 장밖에 안 되는 짧은 말라기서인데 하나님 앞에 말대꾸하는 꼬박꼬박 대꾸하는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이 12번이나 나온다는 겁니다. 자, 7절.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주의 상이 이제 그 식탁을 말합니다. 그래서 주의 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함을 인함이니라. 그러니까 이 되먹지도 않는 그런 말을 이렇게 하니까 이 이스라엘이 한마디 한마디 던지는 게 전부 하나님의 마음에는 상처가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실 세상 살아가면서 이런 우리 성도들은 그런 일이 없겠지만은 혹이라도 우리가 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 더러운 떡을 하나님 앞에 이제 진설병이죠. 하나님 앞에 드리는 떡이 진설병을 더러운 떡, 거룩한 떡을 드려야 되는데 더러운 떡을 드리고도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자, 8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사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레위기 1장부터 5장까지 5대 제사의 제물이 1년 된 흠이 없는 거 그걸 드려야 되는데 이 병든 거 그리고 이 눈먼 거 그리고 건강치 못하는 거 저는 거 이런 것들을 드리고도 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물 드렸다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이제 8절 하반절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한번 갖다 줘봐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간합하겠느냐? 간합한다는 말은 받아주겠느냐? 그 말이에요. 총독에게 아이고 총독님 제가 선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면서 양중에 병든 거, 눈먼 거, 저는 거 이런 거 갖고 와가지고 아이고 총독님께 드립니다 하고 드려봐라. 총독이 그걸 기뻐하겠느냐 말이야. 받아주겠느냐 말이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9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를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이게 하나님의 심정이에요. 너희가 나에게 나를 긍휼히 좀 여겨주십시오 해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눈먼 거, 병든 거, 저는 거, 다리 저는 거 이런 거 갖고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좀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해봐라. 내가 그 재물을 하나인들 받겠느냐 말이야. 그리고 이제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게 하나님의 심정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재물을 하도 엉터리로 갖고 와가지고 그걸 자꾸 태워서 내게 드린다고 제사한다고 하는데 내가 그 꼴 보기 싫어가지고 내가 감히 뭐 내려가가지고 내가 성전 문을 자체로 닫을 수는 없고 너희 중에 누구라도 성전 문 닫아버리고 그런 제사 안 들었으면 좋겠다. 이게 하나님의 심정이다. 오늘날 우리 교회, 뭐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 교회를 다 본다면은 과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여 예배하는 이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린 교회가 얼마나 되겠느냐 말이에요. 다 마음은 콩밭에 갔죠. 몸만 교회 나와가지고 떡 앉아서 예배 드린다고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맨날 싸움하는 거, 뭐 세상 살아가는 거, 걱정, 온갖 거 다 생각하면서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이 교회들의 예배를 받으시겠느냐는 거래. 그래서 내가 10절 하반절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그러면 하나님은 안 받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한다고 태워 드리고 그 말짱 헛수고지요. 자 1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 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이런 모양이 되니까 이스라엘이가 그냥 버리고 이방 민족들에게 친히 내가 알려서 이방 민족들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귀한 제물 정성껏 갖고 와서 예배 이제 제사하게끔 그래서 내가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게 이제 신약에 와가지고는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버리시잖아요. 그래서 이방인의 수가 차기까지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발에 짓밟힐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유대인들은 버리고 이방인들에게로 복음이 전파돼서 그래서 이제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 덕분에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런 자리에까지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보면은 사실은 가버나움이나 베세다나 고라신이나 이런 데서 이적을 얼마나 많이 행했는데 근데 마태복음 11장 21절에 보면은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저희가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저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죄에 앉아서 회개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말씀이 이제 누가복음 10장 13절에도 같은 말씀이 나오고 마태복음 11장 23절에는 가버나움을 향해서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네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다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 있었으리라. 그러나 소돔은 사실은 창세기 19장에서 하나님의 불과 유황으로
내려가지고 소돔성을 망하게 하고 그게 이제 사해가 됐다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만은 이 가버나움에서 행했던 그런 이적들을 소돔성에서 행했다라면은 소돔성이 아직도 존재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한 분이신 줄 믿는다. 그 말씀은 야고보서에 보면은요. 참 잘한다 그래. 하나님이 한 분인 것은 귀신들도 믿고 떤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 그거로 끝나서는 안 돼. 어디까지 가야 돼요?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고 사랑하기까지 가야 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있을 때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됩니다. 하나님께 사실 뭐 우리가 주일날 나와가지고 11조 들었으니까 내가 신앙생활 잘한다. 천만의 말씀. 11조는 바리새인들이요 얼마나 철저하게 들었어요. 박하와 건채와 회향의 11조까지 드리는데 예수님이 그거 엉터리라는 거예요. 11조만 드린다고 하나님 잘생기던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무엇든지 행해야만이 우리의 예배고 우리가 드리는 예물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영광 거두신다는 겁니다. 자 12절 그러나 너희는 말라기를 여호와의 상은 식탁이죠. 더러웠고 그 위에 있는 과실과 그 식물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혔도다. 그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진설병이나 이런 것들을 다 더러운 것으로 드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경멸히 여기고 더럽혔다는 거예요. 13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범패스러운고 개역개정은 번거로운고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물 갖게 와가지고 제사하는 거나 진설병을 진설상 위에 올려놓고 드리는 거나 이런 것들이 그런 엉터리로 하면서 그것도 귀찮아서 못 하겠다는 거예요. 번거롭다는 거예요. 범패스럽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이런 마음으로 예배하는 분들은 없으리라고 믿습니다만 예배 오는 것도 억지로 그냥 귀찮은데 하면서 그래 와가지고 여기 앉아서 예배 드려봐야 하나님은 그 예배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얼마나 이 일이 범패스러운고. 하반절 고우섬하고 토색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여호와의 말입니다. 마지막 14절 때 가운데 했는데 사실은 그 짐승의 때입니다. 짐승의 그 짐승의 때 가운데 수컷이 있거늘 이제 수컷 1년 된 수컷이거든요. 그 서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사기하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임금이요 내 이름은 열방 중에서 두려워할 것이 됨이니라. 사실 열방이 이방민족이에요. 개역개정은 이방민족 중에서 두려워할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심정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도 해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물도 드려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봉사도 해야 되고 모든 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할 때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마음이 없으면은 바리새인들처럼 형식과 외식에 빠지고 만다는 거예요.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일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서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